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해서 일단 믿어지기만 하면 이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좀 황당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약속을 체험한 사람들은 도대체 그걸 왜 못 믿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걸 믿는다고 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관문은 말씀에 대한 수용 여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 또 이제 막 구도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하나 검증해 보고 싶고 확인하고 이해해 보려고 시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믿어지는 계기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말씀이 과연 살아있구나, 사실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현찰처럼 오지 않고 어음처럼 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현찰은 지불하는 즉시 교환 가치가 발효되지만 어음은 약속한 기일이 되기까지는 사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발행자가 부도가 나거나 지불 능력이 없어지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 어음입니다. 그래서 어음은 약정한 기일에 현금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죠. 근데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부도나면 어떻게 하는 마음에 의심을 가졌다가 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은혜를 받으면 한번 말씀을 좀 믿어볼까 하는 도전의식이 생겨서 믿어보기로 결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실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대상이지만 이미 확증된 증거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 마치 어음처럼 주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쥐고 있다가 하나님의 약정한 기간이 되면 그 믿음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어음을 옛날에 깡 하듯이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어음은 취급 안 한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 나는 필요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말한 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정해보면서 한번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또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그 내용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상하로 기록된 열왕기서는 사실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왕들의 역사 못지않게 그 시대에 활약한 선지자들의 활동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무엘서에서 이어진 열왕기서에서는 남북 왕국의 모든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훌륭한 업적을 세운 왕도 있고 또 실패한 왕들도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행악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상하이는 이 왕의 행적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사역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 예후, 미가야, 요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의 활약상들이 길게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시기였습니다. 아합은 16장 31절에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를 극에 달하게 했던 왕입니다. 32절에 보면 아합은 이세벨에게 휘둘리면서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건축했습니다. 이렇게 바알 숭배를 장려하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을 억압하고 핍박해 왔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는 19장 10절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지원을 받는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찾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식할 정도로 이 아합 시대의 이 신앙인에 대한 박해는 극에 달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바알 종교를 숭상하는 아합 정권의 투쟁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 선전포고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에 대적하는 것이었는데 17장 1절에 보면 아합에 찾아가서 그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수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시돈까지 기근이 임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바알 숭배를 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장담했던 바알 숭배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권을 향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한 아합은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려한 하나님은 3절에서 이 엘리야를 요단 동쪽 그릿 시내가에 숨어 살게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엘리야는 당시 수도 사마리아에서 아합을 만난 이후에 그 동쪽으로 요단강가를 지나가서 이 요단강의 지류인 그릿 시내가에 숨어 살게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숨어 지낸 시간을 적어도 1년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7절 말씀과 같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될 때 그 그릿 시내가의 물이 바짝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그곳에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좀 위기입니다. 기껏 아합의 손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을 왔는데 물이 없으니 그곳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엘리야의 위대한 점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힘들게 느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전에 먼저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존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위기가 없으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만들어서 그 위기 때문에라도 있는 자리를 움직이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우리가 만나는 위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던 그릿 시내가에 물이 말라버려 더 이상 생존이 어려워지게 될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9절 말씀대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공동번역과 신약성경에는 이 사르밧을 사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르밧과 사렙다는 같은 지명입니다. 자, 이곳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라 그랬습니다. 머물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사르밧은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그 해안 도시입니다. 당시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었죠. 9절에 보면 그곳에 가면 거기에 한 과부를 통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준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음식을 주도록 했다는, 음식을 주다라는 이 단어는 한 번 대접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적한 것을 이룰 때까지 지속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알 종교가 국교처럼 되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갑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그리시네가에서부터 이 사르밧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산악지대를 또 광야를 지나야 되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아마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르밧으로 갔을 겁니다. 그동안 아합의 손길을 피해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감금되다시피 숨어 지내고 있었던 시간들, 까마귀가 뭘 어떻게 공급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기근의 시기를 겨우 연명할 정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가 이제 아합의 손이 미치지 않는 시돈, 페니키아의 사르밧으로 가서 어쩌면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부자 과부에게 넉넉한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고생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상해 주셔서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면 그가 사르밧의 성문에 이르게 될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인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실 물을 요청합니다. 11절에 보면 대접할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물과 함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과부가 그 여인이라면 아무리 기근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물과 떡 정도는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 매우 난처해합니다. 내가 물 정도에 어떻게 대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떡을 줄 형편은 못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맹세코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있을 뿐 떡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지금 이 마지막 남은 것으로 내가 그 양식을 먹고 특별한 공급이 없으면 이제 그 후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딱한 사정입니다. 오랜 굶주림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시험을 받고 신앙의 연단을 받을 때 보면 꼭 순종할 형편이 못 되는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받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왕이면 조금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힘이 될 때 하나님께 순종의 요구를 받으면 할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가진 거 다 내놔라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엘리야가 청한 떡 한 덩어리와 또 과부가 떡이 없다고 했던 그 떡이 같은 떡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떡이 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엘리야가 청한 떡 한 조각의 떡은 레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레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죠. 베들레헴, 벳은 집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게, 떡집이 베들레헴이거든요. 이 떡, 레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레헴은 발효시켜 제대로 만든 통통한 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과부가 12절에 우리는 떡이 없고 떡은 마우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작고 이 둥글게 만든 얇은 전병 같은 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발효시킨 큰 떡을 가져와라, 내가 좀 식사를 해야 되겠다 요청을 한 것이고, 지금 이 여인은 그 떡은 고사하고 지금 얇은 전병 하나도 나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누룩이 있는 발효된 반죽을 일부분을 떼어 두었다가 다음 반죽을 해서 거기에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그렇게 그걸 발효시키고 또 연장시킬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떡을 만들어 먹은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효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전병으로 구워서 그냥 겨우 먹을 수 있는 그 한 번 남은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합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만들어 와라. 그리고 먼저 나에게 그 떡을 가져오게 되면 내가 그것을 먹고 그 후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만들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보면 좀 벼룩이 간을 내먹는 거죠. 예전에는 이 과부가 이 구제와 돌봄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 떡 하나도 빼앗아 먹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그 여인의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참 야박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5절에 보면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엘리야와 그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을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의 병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말대로 행하였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선지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붙들고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달라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이세벨과 여러 가지로 비교됩니다. 풍요와 비의 신인 바알의 본거장인 시돈, 페니키아에도 가뭄과 기근은 피하지 못했고 그곳에서 그들의 주신인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력과 부를 추구하며 왕비의 자리에서 북이스라엘을 좌지우지했던 이세벨은 실패한 인생으로 기록됩니다. 반대로 사르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는 남편을 잃고 남겨진 아들과 함께 기근을 보내며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세벨과 이 사르밧 과부,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로 내게 있는 것을 취하기도 하시고 또 그 이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기근의 때를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변하는 상황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시돈의 사르밧 여인, 그것도 이세벨의 고향이며 바알 신앙의 본고장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거기에 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여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알의 본고장에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바알 신앙의 중심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반대로 이세벨은 사마리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여인의 순종이 사실은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넉넉한 중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분을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것을 다 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기름 조금, 그럼 이게 얼마나 아끼고 아끼면서 남겨둔 것이겠습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양식인데 이거 먹고 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아껴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양식을 드리라 그럴 때 그녀는 순종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선택했어야만 했습니다. 엘리야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며칠 더 연명할 것이냐, 아니면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선택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런 자가 믿음의 시험에 승리하는 자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미래를 걸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한 엘리야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순종의 본을 보였습니다. 아합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아합의 면전에서 선포합니다. 또 그리스나가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르밧에 가서 과부에게 마지막 떡을 요구하라고 합니다. 이 명령에 엘리야는 그때그때마다 순종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아합에게 가서 그들의 종교적 정책 기조인 바알 숭배의 정면으로 선전포고하듯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지만 여러분,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고 권력자에게 당신의 정책은 잘못됐고 이로 인해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리시네가로 숨어 지내라고 한 것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뭐 이 까마귀가 진짜 까마귀냐 아니면 공급하는 어떤 비유냐, 뭐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숨어 지내는 동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숨어 지내야 하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해서 그리시네가로 들어가 1년여 동안 그곳에 숨어 지내게 된 겁니다. 또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먼저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소라도 채우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요구였습니다. 마치 목회자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이 완전히 부도나서 세상 말로 거덜난 집안입니다. 차압딱지가 붙어있고 그런데 기껏 신방 가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하라고, 그리고 주의 종이 신방 왔으니까 나 잘 대접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철이 없을까? 지금 저런 얘기할 분위기인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거예요. 정상적인 목사라면 가서 내가 있는 것을 함께 먹자 이러고 나누고 와야지. 그 남아있는 것, 그것마저 울고 먹으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다른 곳이 아닌 이곳으로 보낸 것은 바로 이 여인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바알의 왕국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에게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냈고 이 시험을 하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뢰와 순종의 드림은 소진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적으로 계속 채워진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비밀이고 이 비밀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지금 당장 내가 듣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게 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